예, 오늘은 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 시간이고요. 특별히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제가 이 시간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그 물음은 이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가 떼어졌어도 그 후손들의 갈비뼈 개수는 변함없이 그대로 흠없이 유전되는데요. 행위가 문제라면 하필 첫 번째 인간이 에녹, 욥, 노아였다면 선악과 안 먹고 인류는 죄와 사망이 없는 운명을 맞았을까요? 아담 한 사람 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구원은 개별적일 텐데요. 라는 그런 아주 장문의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보기 앞서서 먼저 말씀 한번 볼 텐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한마디로요.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까지 그 죄가 끼치게 되어져서 퍼져서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결과,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율법이 정해지면서 주어지면서 또 죄라고 여겨지게 되었고 또 하물며 아담이 지은 죄를 나는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그가 지은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억울합니까?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왜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죄? 억울해. 저 사실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나를 봤을 때 정말 죄인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저 죄는 나도 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전 늘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참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아마도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억울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질문하신 본인은 죄인인 것을 본인도 알기에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 좀 완벽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 제가 앞에 얘기했죠. 에녹, 욥, 노아 이런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아담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런 세상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요지를 잘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사실 끊이지 않게 질문되어지는 이 억울한 원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요. 제 바라기는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해하기보다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함을 아는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죄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다면요, 이 원죄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또 성경을 모르고 아담의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어쩌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없는 그런 물음일 것입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는 궁금증일 텐데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 뭡니까?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까지 합하면 크게 보면 기독교지만 개신교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통칭해서 기독교를 한다면 기독교가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요. 그 뜻은 기쁜 소식, 또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은 이제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떤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 또한 성취된, 완성된 일, 즉 그러한 결과를 선포하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인 것이죠. 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불교 같은 경우는요, 평생을 살면서 공덕을 쌓아야지만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밑에 후손들이 그 사람을, 먼저 죽은 자를 위해서 죄를 잘 드리면 그가 이제 성불, 극락왕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죠. 천주교도 비슷한 교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불교 같은 종교들입니다.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때문에 평안이 없고요, 때문에 매일의 삶이 고행의 연속입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알 수도 없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너무나 단순하고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 행위, 또 이 땅에 남은 자들의 선행과 헌금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12절에서 2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좀 너무나 길다 보니까 일단 14절까지만 봤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요, 바로 죄와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은혜를 우리는 구원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와 구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벽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자유롭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죄를 지어서 모두 똑같이 죄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요,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그때의 아담,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요, 이 아담의 뜻은 인간도 있지만요, 인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인류. 그리고 이 명사는요, 인류 혹은 총칭적인 인간,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얘기했지만요, 이것은 온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0인역에서는요, 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번역합니다. 즉, 아담은 개인이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아담과 같은 성향을 지녔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 어느 누구나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요, 아담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질문하셨던 분도 분명 나도 그 선택의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 같으니 믿음의 선진 중 한 사람이 아담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죄와 사망이 없는 정말 그런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고문을 갖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위치에 욥이든 다니엘이든 나중에 에녹이든 바울이든 제가 있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든요, 그 누구가 있더라도요, 그 아담의 그 자리에 있는 자는요 무조건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광명의 천사, 사탄, 죄, 마귀는요 다 하나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광명의 천사, 속이는 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아무리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도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요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후려 파고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 누가 있었더라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아담이나 그 어떤 사람도 그 가진 인간성은 같기 때문에 각각의 인간은 동시에 모든 인간이 되고요. 또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지고, 또한 아담의 범죄는 곧 모든 인류의 우리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선언하게 된 것이죠. 본문 13절을 한번 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보니까요, 사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죄의 그런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상황에 정말 율법이 등장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사실 법이 없어도 저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나 탐욕, 시기, 질투,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다가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죄였음을 판명하게 되어진 것이죠. 십계명이 있기 전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뒤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이 613가지의 율법으로 확장되었을 때는요, 죄의 항목이 또한 같이 놀아나는 꼴이 되어서 이제는 죄가 아닌 것이 별로 없게 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했는데, 반대로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죄가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까지 죄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요,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찔림을 받고요, 또한 묵상한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이 죄된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할 때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롭다 보니까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이런 마음의 찔림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도리어 속편하게 살았을 것인데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듭니다. 선한 양심이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에 대한 경종이 쉴 새 없이 울리기 때문에 죄된 자리를 피하는 것뿐이지, 만약 그런 울림이 없었더라면요, 그런 신앙의 양심이 없었더라면요, 저는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이 사회의 사건 사고 소식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송근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나마 죄의 경종이 울리니까, 그나마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죄된 것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요, 날마다 그냥 죄만 짓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여겨지지도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만약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과 수고와 고난이 없다면 죄를 모르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죄의 결과에 당하고 있어서 삶이 곤고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데, 죄로 인해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도 모른 채 해결책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속편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불행하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죄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오고 또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등장시켜서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또한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죄인임을 선포하고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바르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과학기술의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행복하자고, 편안한 삶을 살자고 아마 이런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싯돌로 불을 켜던 시대에서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불이 켜지고, 또한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이제는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고, 건조기가 말려주고, 식기세척기가 그릇도 씻어주고, 냉장고가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시대, 자동차, 비행기,
이제 우주 시대, 지금 또 이제 AI 시대까지 지금 엄청난 편리함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것은요, 행복을 위해서, 어쩌면 편리함을 위해서 이것들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다 편안하고 행복해지자고 만들고 발전시켰습니다. 지금은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또한 삶에 큰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쉽게 말해서 예전에 그 고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그 얼마나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의 목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김광석의 사진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김광석의 목소리를 입혀서 지금 김광석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AI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술인데요, 그 기술 하나만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주는 이로움을 생각할 때 여러분 행복에 겨우십니까? 이런 것들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편리함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지금 온 우리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그 기술로 말미암아 지금 음란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그러고 난리라 가지고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과학의 기술의 발달, 인간의 행복과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죄가 이 안에 섞여 버리면, 악이 이 가운데 작용해 버리니까요, 이것은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기술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편리함이 행복을 줍니까? 마음의 평안을 줍니까? 아니요, 절대 못 줍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없이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행복과는 무관합니다. 생활 방식이 개선되긴 했지만 정작 인간의 마음은 행복과는 또한 평안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행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형태는요, 오히려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더욱 발전해서 걷잡을 수 없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진실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른 가르침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집필하시고 또한 소개하시면서 강조한 대목이 뭡니까? 인문학은 명답, 성경은 정답,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문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해결도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시원하고 정확하고 통쾌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됨과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음을 대조하며 보여준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은 죄의 종이 된 인간이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인간을 최초의 모습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가셨습니다. 결국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시면서 급기야는 사랑의 완성의 모습인 십자가 사건까지도 예수님께서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죄인이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들, 단어들이 뭡니까? 은혜, 은사, 선물, 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뭐 3절밖에 안 되는데요. 말씀이 한 9번인가 10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은사, 은혜, 선물, 이 단어들을 언제 사용합니까? 나의 행함과 상관없는 뜻하지 않은 것을 받을 때 은혜를 입었다,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은사고 은혜고 선물인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주기 때문에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오히려 대가, 보수, 삭이라는 단어가 더욱 많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인간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라는 표현이 많고 그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죄인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들이 15절에서 또 19절까지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강조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일을 하시니 그 결과가 바로 죄인이 성도가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 말씀은 5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어지고 죄가 왕이 되어지고 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즉 인간은 죄의 종이 돼서 죄의 모든 결과를 인간들이 내가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삶을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이 돼서 그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멋진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본문은요, 사실 12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설명한 핵심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이며, 또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에게 이른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결과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대속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와 연합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다시금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담의 원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또한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 원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또 하나 되어서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불러주시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사망과 권세에 사로잡혀 영원히 죽음의 지배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또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죄에 아버지 호시탐탐 노리는 이 죄를 멀리하는 신앙의 양심, 죄의 경종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